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올해 표어인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꿈꾸는 새해가 됩시다. 꿈꾸는 새해가 됩시다. 꿈꾸는 새해가 됩시다. 오지 여행자이자 작가인 한비아 작가는 꿈꾸지 않는 자 청춘을 포기했네 라는 시에서 청춘을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어보지 않은 청춘, 단 한 번도 현실 밖의 일을 상상조차 하지 않은 청춘, 그 청춘은 청춘도 아니다.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해 보이는 꿈이라도 가슴 가득 품고 설레어 보아야 청춘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눈부신 젊음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한비아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를 알겠지만 그는 청춘의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언제나 꿈꾸는, 심장 뛰는 꿈을 꾸며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녀의 도전 의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미국인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그의 나이 78세에 진정한 청춘이라는 시를 또 하나 짓게 됩니다. 소개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용모, 앵두 같은 입술, 나긋나긋한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는 신선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그리고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영감이 끊어져 비탄의 얼음에 갇히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살이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여든이라도 영원히 청춘으로 남을 것이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여든이어도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꿈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날마다 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 늙는 게 아니라 꿈이 사라져서 늙게 된다는 것이죠. 꿈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춘이고 청년입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한번 꿈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꿈을 향해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요? 꿈을 가진 이상 늙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것이고 꿈을 가진 이상 더 이상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심장 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17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무엇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무엇을 꾸리라? 그렇죠.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기 보면 예언, 환상, 꿈 다 이상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꿈꾸는 자가 됩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꿈꾸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제가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을 많이 강의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좀 들어와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가장 자신의 플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가 언제였을까? 바로 그때가 2차 선교 여행 중 아시아 즉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보면 아시아 좀 더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면 에베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에베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요. 성령이 막으셔요. 내가 분명히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춰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무시아 앞을 지나서 비두냐 위쪽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 또 막으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우연히 도착한 도시가 무시아라는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인생의 계획을 잡고 이런 계획, 올해는 이런 플랜, 이런 삶을 가지고 왔는데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끌려갈 때가 있어요. 뭔가 되지 않는데 막 계속 막혀. 그래서 어떻게 왔어. 바로 그때 이 드로아의 상황입니다. 이런 드로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냐?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유럽으로 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왜? 1차 때 갔던 곳이거든요. 익숙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2차 때도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꿈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와라. 우리를 좀 도와라. 우리를 선교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 땅, 그 마게도냐 전도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플랜을 짠 게 아니에요. 아마 MBTI J 유형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내 계획이 아닌데. P형은 상관없죠. 인식형은 할렐루야. 새로운 곳에 가고 싶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J 같아요. 수없이 계획을 짜고 갔거든요. 근데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까지 갔더니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환상,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곳 바로 마게도냐에 가게 됩니다. 제가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네아폴리라는 곳을 갔었어요. 네아폴리, 네압이 뉴라는 것이고 볼리, 우리 폴리스라는 말 들어보시죠. 폴리스, 그게 이 볼리라는 뜻이어서 네아폴리는 뉴폴리스,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또 네아폴리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저곳이 니콜라우스 기념교회인데 저기가 네아폴리, 즉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네아폴리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 니콜라우스 기념교회에 가보게 되면 이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워 있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중간에 그리고 중간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 이 빌립보의 첫 성인 네아폴리 뉴폴리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도착할 때 첫 발을 내딛었겠죠. 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이 이거랍니다. 성지순례 가면 사도 바울이 발이 3개인가? 뭐 발을 한 번에 뭐 3개를 밟지는 않겠지만 아주 성지순례인들이 서로 그 발을 만지려고 돌을 더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 돌이 사도 바울의 첫 내딛었을 때의 그 돌이다라 그래서 성지순례원들이 갈 때마다 여기에 손을 얹고 발냄새 나는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란 첫 성의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뭐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랬을 때 이 바울은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꾸는 자가 됩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꿈꾸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작년이죠. 작년에 올해 목회 계획을 짜면서 작년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강한 마음, 강한 꿈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또 그 꿈을 계속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도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역대상 25장을 보게 되면, 전에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대상 25장 1절 7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새 성전을 계획하고 이제 새 성전을 향해서 그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세우게 됩니다. 찬양팀을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아직 자신은 건축을 못하니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을 이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무엇하여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어떠한 노래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대요. 이 신령한 노래라고 나오는데 이게 또 다른 각 성경을 보게 되면 1번이라고 각주가 달리는데 또 다른 사본에는 예언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어느 곳은 예언이라고 이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주를 달아서 신령한 노래라고 해도 되고 예언이라고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령한 노래, 우리는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찬양이 또 다른 말로 예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때 기도했는데,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 예언의 말씀을 강조했던 시대였죠. 말씀만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면서부터는 말씀과 함께 그 성전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 율법으로만 늘 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율법의 말씀에 음을 붙이고 노래를 붙이고, 그래서 노래 사람을 세우고 수금과 비파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뭐라고요? 시편. 시편은 노래예요.
시가서, 노래예요. 노래. 아가서도 그렇고 노래가 시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지만 원래는 운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운율이. 그래서 그런 시편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새 성전이 들어가면 우리는 찬양하겠다. 찬양하며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예언과 찬양을 동일선상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예언을 하게 하였으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언을 하게, 아니 저건 분명히 찬송인데 왜 갑자기 예언이 저기에 들어가지? 즉 예언과 찬양을 같은 급으로 올리면서 예언과 함께 말씀으로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찬양하면 뭐 준비하는 거지 라고 해요. 전에 우리 한때 준비 찬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 예배하기는 그 절대 못 쓰게 해요. 왜 찬양이 준비하는 거냐? 찬양이 예배예요. 가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찬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찬양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11시에 딱 찬양이 시작되면 그게 예배예요. 근데 어느 분들은 준비 찬양하나 보다. 설교가 나중에 하네. 한 10분 후에 오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어서 감사한데 다른 교회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예배를 찬양하면 말씀 들은 시간에 가야지. 찬양은 뭐 준비하는 거지. 아니에요. 찬양부터 예배고 찬양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무엇하여? 구별하여 세워요. 찬양팀은 아무나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들, 뭐 금요 찬양팀, 또 주일 찬양팀, 우리가 어느 찬양팀이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시켰나 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를 부르셨다. 구별해 세웠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나를 구별한 찬양 대원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서는 사람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찬양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가 다 찬양팀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함께 잘 찬양해 주세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어떠한 자에? 그렇죠. 익숙한 자가 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음악이 돼야 돼요.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조율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무런 음악이 되지 않죠.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레슨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력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실력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연습하고 또 주중에 연습을 하고 각자 하나님께 실력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역대상 25장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올해는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하는 게 익숙하지만 또 금요 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도 사실 주일 예배가 가장 많이 오는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올해 첫 주는 무슨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입니까? 동적인 예배, 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잘하시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게 아니라 참여하는,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예배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진 한 거예요. 인정함이로라. 하나님 나를 이 마게도냐로 부르셨음을 인정함이로라. 확신이 갖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갖고 나아갑니다. 가보지 않은 우리 걸음이고, 그렇죠?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확신 갖고 나아갑니다. 아직 불안합니다. 아직 우리 찬양팀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확신 갖고 나아갑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꿈꾼다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꿈꾸는 한 대로 되지 않는 장애물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은 자녀들은 예언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놀기 더 좋아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젊은이들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환상 꿈을 꿉니까? 늙은이들은 마찬가지죠. 아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무슨 꿈을 꿉니까? 아우 저 그런 거 안 할래요.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횡성에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번 작년 성탄절에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기타 연습을 하고 그래서 기타를 가르쳐서 이제 발표회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와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런 좀 악기를 잘해요. 그래서 다 어르신들 모셔놓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 단톡방이 있는데 막 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힘들어요. 형 내가 이거 왜 했나 모르겠어요. 이거 발표를 해놓고 나보다 시험 들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그러고 손 아프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발표를 하신 거예요. 내가 더 야 사진 좀 보내와봐. 사진 좀 보내와봐.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예, 그래서 이분들이 평균 나이가 물어봤어요. 이거 팩트 체크 해야 되니까. 야 평균 나이 몇 세야? 68세. 68세. 그래도 이렇게 보니 그렇게 안 배요. 그렇게 안 배. 근데 평균 나이가 68세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타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어르신들 모셔놓고 계속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냐? 그랬더니 그 장난감 뭐를 조립하겠대. 그래서 어르신들 손을 많이 써야 이게 치매 안 걸린다고 뭐 이렇게 레고 같은 거 조립하는 거 그것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뭐 힘들어도 배우고 그래서 어쨌든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틀려다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틀고 그냥 사진으로만 제가 허락을 받아서 어제 이 사진 쓸게 좋다고 허락받고 사진을 공개합니다. 나이 많아서 나는 못해. 아우 나는 어려워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꿈을 가지니까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젊어 보이고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장애물이 많았죠. 힘들다 그러시고 어렵다 그러시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갔을 때 결국은 아름다운 합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에 그렇죠.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 이 요셉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뭐라고 하면 형들이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바로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뭐 한대요? 죽인대요. 꿈꾸는 자를 죽입니다. 형들이 죽여요. 가족들이 죽여요. 꿈을 죽여요.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꿈을 죽입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멈추게 만들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수많은 자신의 꿈을 죽이려는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나중에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실 때 많이 사용했지만 마지막 그가 쓰임 받은 건 뭐냐? 사도 바울을 세움에 있어서 베드로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의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인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 환상이 뭐예요? 그가 그동안 먹지 말아야 할 것, 자신의 생각, 그동안 자기가 배운 것, 그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시는 거예요. 난 그동안 속된 거였는데 그것을 먹으면 내가 더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이상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더러움을 만지면 안 돼요. 더러운 걸 만지면 그 더러운 게 내가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예수가 오실 이상 예수는 오히려 더러움을 만지니까 그 더러움이 물러갑니다. 그게 혈루증 나는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을 예수가 손을 잡죠. 그 여인이 예수의 옷가를 잡아요. 그럼 예수가 부정해져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반대가 됩니다. 그 여인이 정결하게 돼요. 더 이상 고정관념,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하나님 성령님은 그를 깨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10장인데 되게 중요해요. 이 10장 전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면서 이방인 선교, 그동안 그들이 나쁘게 보았던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정관념이란 장애물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쉽게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찬송가 불렀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죠? 그죠? 다 알아요. 왜? 제가 이달의 찬양, 파송 찬양을 다 했던 곡이에요. 익숙한 곡이에요. 쉬운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찬양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어려운 곡이 아니라 쉬운 곡, 여러분의 익숙한 곡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가끔 한 곡 정도는 새롭게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파송 찬양했던 곡을 위주로 콘티를 짤 거예요. 왜? 그러려고 짠 거예요. 한 달 내내 부르면 이제 알게 되잖아. 할렐루야. 네, 이제는 잘 알아요. 잘 아세요. 빠른 곡도 내가 들어봤다,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도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익숙한 곡, 아는 곡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곡을 딱 하면 우리는 대번 딱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뭐야, 모르는 곡 해. 배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일단 거부감부터 우리는 갖게 되죠. 목회자 사이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교회를 부임했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구조상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어울린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이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대요. 그 다음 주에 잘리셨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 피아노가 장로님이 기증한 피아노인데 장로님 허락 없이 이걸 옮겼다고 그 목사님 바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사건을 알아. 지금 피아노가 이제 다시 와 있잖아요. 근데 한 1년 지났나? 피아노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옮겼냐고. 그 옮겼다가 그 어느 목사님 잘렸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 하는 말 매주일 1센씩씩 옮겼어. 매주일 1센씩씩 옮겼대요. 유머죠. 유머. 조금씩 한 번에 변화를 주면 어려우니까 조금씩 변화된 듯 모른 듯 하면서 어느 보니까 와 있는 거야. 어느 순간에 와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뭔가 새로움에 걱정되고 두려워오고 이 반응이 이제 싫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고정관념이 센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예배가 조금씩 제가 한 번에 안 바꿔요. 조금씩 하나 두 개씩 조금씩 변화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찬양 예배도 새로운 예배잖아요. 찬양 예배, 지난 성탄 예배도 그렇게 드렸고 이제 매주 첫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찬양과 말씀, 찬양과 말씀. 그래서 좀 순서를 좀 간소화해서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새로움의 예배가 여러분 거부감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으니 날마다 새로운 꿈꾸며 나아가는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무엇일까?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 목회는 꿈꾸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것. 저는 늘 목회하면서 꿈을 꿔요. 그 꿈을 꾸면서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누가 저에게 꿈꾸지 말라 그러면 저 목회 못해요. 저는 꿈꾸면서 가는 목회입니다. 제가 만약에 꿈이 없다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그냥 꿈이 없으면 해오던 대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만 익숙한 예배가 될 거예요. 사도신경하고 모든 게 착착착 돼야 예배 같아 라고 그 생각만 가지면 우리 교회는 젊어지지 않아요. 어르신들을 위함한 그런 예배가 되는 순간 이제 교회는 늙어지게 돼요.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더 젊은 예배, 함께 역동적 예배를 드릴까? 더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성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작.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제가 발걸음이 좀 빨라요. 그래서 걷는 게 좀 빨라서 아내가 좀 힘들어해요. 여보 좀 같이 가. 보면 뒤에 와 있어요. 못 따라와요. 제가 좀 빠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느릿느릿하는 게 제 스스로가 싫어요. 뭔가 빨리 움직이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싶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싶고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빨리 오고 싶고 빨리 달리고 싶고 오고 싶어요.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느릿느릿 걷는 사람들이 있죠. 걷는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 꿈꾸고 있구나.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느릿느릿 가면 아, 뭔가 멈춰 있구나. 고민이 있구나. 꿈이 없구나. 물론 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발걸음이 가볍고 꿈을 향해 오는 사람들은 모습보다가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발걸음이 가벼운 그런 발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현장에 있든 꿈꾸는 모습,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요, 우리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도 꿈꾸는 성도들은 음식도 늘 새롭게 또 고민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엔 좀 더 넣을까? 좀 뺄까? 아니, 하던 대로 해가 아니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좀 맛있게 좀 해볼까? 이런 음식도 한번 해볼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음식이어도 뭔가 데코레이션이 달라. 똑같은 잡채를 해도 데코레이션이 달라. 뭔가 달라. 깨를 좀 더 넣었어. 더 맛있어 보이고. 뭔가 다른 거죠.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하더라도 뭔가 새로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간식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이런 간식이 있었어? 이런 음식이 있었어? 뭐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가 아니라 꿈을 가지면 뭔가 새로움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신선하게 줄까? 이런 작은 행복을 통해 무엇인가 기쁨을 줄까?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까? 어떻게 아이들과 가까워질까? 고민을 하면서 갈 때 그게
비전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부탁드려요. 작년과 다른 그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셨으면 무엇인가 다름이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다른 게 아니야. 한 가지만. 내 인생에 이거 하나 달라지고 싶다. 내 인생에 이거 하나 새롭게 하고 싶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은 올해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대요.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뭔가 시작해요. 뭔가 새로움을 도전해요. 뭔가 우리 가정에 영적 생활을 해보겠다. 어느 날 올해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십독 프로그램 있잖아요. 통박사님은 십독 통독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해보고 목표를 갖고 해보고 내가 한번 목표를 갖고 해보겠다. 그러한 작년과 다른 한 가지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부서들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 부서들 행사에서 작년과 다른 한 가지만 플러스 해봅시다.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플러스 뭐 한번 해보자. 여기서 요 아이디어 한번 내보자. 아유 작년과 똑같이 해. 뭘 고민해. 이게 아니라 무엇인가 플러스 한 가지 한번 도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PPT가 좀 바뀌었죠. 너무 칙칙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시커먼 배경이 한번 바꿔봤어요. 네, 좀 환한 부지로 바꿔봤어요. 한 가지만 바뀌어도 달라져요. PPT 하나 달라져도 분위기가 다르고 무엇인가 한 가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1년에 한 가지만 달라져도 내 삶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일터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무엇 한 가지를 한번 플러스 해보자. 운동을 한다든가 뭔가 여러분의 삶에 육체, 영적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의 스스로 플러스 한 가지를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 억지로가 아니라 하세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 싶어요. 교회를 올 때마다 이거 한번 섬기고 싶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되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믿음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작. 그 나라. 우리의 꿈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 나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삶의 어느 곳이든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서로의 꿈을 향해서 권사님 그런 꿈을 꾸셨어요. 감사해요. 네. 어떤 분은 또 레슨도 받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새로움을 자꾸만 창조해 나가면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꿈꾸는 목사가 되달라고. 할렐루야. 멈추는 목사님이 아니라 여기가 좋으니까 이제 연구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시도해보는 그런 목사님이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만 죄송합니다. 예, 그러지 말고 자꾸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그 날을 꿈꾸면서 새로움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달려갑니다. 나를 위한 것 아니고 나의 욕망이 아니고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나라 꿈꾸며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 주셨으니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